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 2장 4절 제가 봉독해 하려고 했어요.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6절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 자, 하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고 살아갑니까? 이걸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느끼면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살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무섭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가 있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면 보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죄가 나올 수 없어요.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뭐예요? 불이시잖아요. 두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불을 보고 놀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면 좋겠다고 모세에게 고백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무섭다 그 말입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보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는 자기 영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다 없어졌어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오늘 본문에 보여요. 자랑할 게 없는 이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다 데리고 가는 목적이 뭐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빚값지고 우리 생명을 다 사버렸어요. 그러니 네 생명 예수님이 사버렸는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분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분의 선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뭐 자랑할 거 있어요? 네가 잘났다고 내가 잘났다고 뭐 자랑해?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 있냐? 예수님이 빚값 주고 다 사버렸는데 네 거도 예수님의 생명, 너도 예수님의 생명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요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 성공하는 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잘 된 거 자랑하고 뭐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공부 못한다고 해도 공부 구원 못 받아요?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우리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불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어둠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뭐예요? 마귀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하면 그 마귀의 속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가는 거예요. 하루살이들이 뭐예요? 밤에 불을 켜놓으면 그 빛불을 따라서 다 모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만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둯대를 향하여 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면류관, 부활의 영광,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면류관이 있어도 그건 망하는 거고 싸울 것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거우 다 와가요. 이스라엘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유대 땅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요. 성경대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은. 왜 그러냐?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면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거의 다 와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는 거.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니라. 예수님이 온 거예요. 세상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그러니까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은 불로 다 태워질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림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여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머물러. 여기가 지옥이 되니까. 지금은 여기 감옥이 감옥.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기에 악한 영들을 가둬놨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사건 사고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 핑계대. 이 악한 영들이 많아서 이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기 죄악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죠. 남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보응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 하나님이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위에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게 사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을 보세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 섰는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라. 사도들이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은 어디서만 구해? 오직 주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라는 사람의 헛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6절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서로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이거 살아나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시기질투 분쟁이, 장로파 목사파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이 세상에 왜 분쟁이 많을까요? 자기 영광 구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에다가 데모하고. 너는 못했어. 물러나. 내가 영광을 취하겠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교만해서. 누가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의 영광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걸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쳐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주의 영광을 구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예수님이 언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정을 행하니까 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야 안 도망가. 세상에 임금 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해야 하네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한 거 자랑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래서 천국 되어 살려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지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서 지옥 갈 몸이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쌀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위해서 찔려요?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그 물이 뭐예요? 생수잖아요. 그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걸 우리로 말미암아 먹게 마시게 하려고. 그래서 친히 그 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광이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노마서 1장 21절 말씀하고 노마서 1장 21절 가보세요. 노마서 1장 21절 노마서 1장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써줄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 세상에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예? 새, 짐승, 동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드시면 하면. 그래서 짐승이 굴복하는 거예요. 짐승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용이잖아요. 옛뱀 용.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 배설물이 여겼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대주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돼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면 권사님도 있어야 되고 전도사님도 있어야 되고 집사님도 있어야 되고 성도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발견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님과 누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뛰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배설물 여겨지게 되고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그 보좌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게 보좌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 것이 은혜로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구약에서는 그걸 은혜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은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보좌로 이끄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조금만 뭐 대학교 떨어지기 자식이 대학교 떨어지기만 해도 그것도 원망해. 그거 떨어진 거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좀 뭐 사업이 안 되면 그거 원망해. 그거 갖고 또 구원이 뭐 영광 보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아 내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으면 분명히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혀준다고 해야 하나요?
내가 붙어있지 않고서 무슨 열매를 발아요. 그럼 잘못된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붙어있는 거예요? 안 붙어있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잘못되면 원망해. 그래서 내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살았나 안 살았나 그걸 봐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옷이 더러워지면 옷이 더러워진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탁소에 갔다가 세탁을 해. 그런데 내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옷을 우리에게 덮어줬는데 그 옷은 더럽혀졌는지 안 더럽혀졌는지 몰라. 왜 그거는 확인을 안 해요? 왜 점검을 안 해? 점검이 부재되니까, 예? 고장나는지 안 그래. 내 영혼이 고장나면 어려움이 오는 거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고장났나 안 고장났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점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봐지요. 할렐루야. 내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내가 가지에 붙어있나 가지가 되었나 안 되었나 알아야죠. 할렐루야. 그걸 점검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건이 벗어져야 알지. 수건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왜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수건이 아직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16절 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수건이 벗어져야 되는데 수건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영광을 볼 수가 없을까요? 나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안에서 휘장이 갈라는 거예요. 수건이라는 거 봐요. 율법 안에서 율법. 수건은 율법 안에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 안에서 계속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율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들이 수건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천원도 자기 앞에 영광이 있는데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 뭐예요? 물질이 가로막혀서. 물질로 눈을 가로막히니까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 영광을 보지를 못해. 자기 앞에 영광이 왔는데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뭘로 밝아요? 주의 영으로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영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헬라어로 칼리마 하는데, 칼리마 덮개라는 거예요. 덮개가 벗겨져야죠. 예? 율법 안에 가려져 있는 덮개를 벗겨지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휘장. 그래서 휘장이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 몸이 왜 십자가에서 찢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찢어놓은 거예요. 왜 옆구리에 창을 내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을 딱 갈라놓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도 영적 마음이 내가 가져야,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영적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영적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 의로 산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자기 완고한 것이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4절 봐요. 고린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게 없어지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성했으니까.
그래서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15절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 마음의 눈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연단을 그렇게 받아도 마음에 눈이 열리질 않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눈이 열려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주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유란 자 어떤 것이에요? 10절 보면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자유. 예? 자유롭게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영광을 본다는 거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영광을 보네.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까 영광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보좌에 앉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자, 왜 구약에서 성전을 짓고 영광을 보여줄까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미리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예언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짓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서 주님이 여기에서 생명을 기록해서 생명이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영광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있는 곳에 눈과 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데 그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조차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조차 그 마음으로 범죄하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십니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주님이 듣는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고 왜 그런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되나요? 영광이 뭘로 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7장 9장 1245페이지 다니엘서 1245페이지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9절을 한번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변화하더라. 그 하나님은 불이시라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흘러내려와서 그러니까 죄를 진다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예? 이해되시면 하면 다니엘이 불에 타야 안 타? 다니엘이 불에 타야 안 타? 불에 안 타잖아요. 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죄를 지은다는 소멸되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뭐예요? 다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 소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 빛을 받아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우리를 보좌에 앉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늘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불을 받아야 돼야 안 태워지는 거고 죄인으로서 불을 받으면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태워졌어요?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냥 태워지잖아요. 구약에서.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뭐예요? 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러자 불이 혀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처럼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불을 받아서 원수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 불을 받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시편 97장 시편 97장 시편 97장 가봐요. 시편 97장 시편 97장 3절을 보면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라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치니 땅에 보고 떨었도다. 자, 번개가 치니까 세계를 비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개 칠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번개를 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감사해.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천둥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왜? 번개는 누가 내요? 이 세상에서 번개 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에 보고 떨었도다. 그러니까 번개 칠 때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자, 불이 주님 보좌 앞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불이 나오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에스겔서, 자, 에스겔 가봐요. 에스겔. 자, 1161페이지. 에스겔 10장 6절 봐요. 왜 불을 받으라고 해야 되는가? 예? 에스겔 10장 6절 1161페이지 에스겔 1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들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서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할렐루야. 누가 나가요?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갖고 나가죠. 자,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에 불을 받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예? 성령의 불이 손에 와요, 안 와? 성령의 불이 오잖아요. 그럼 뜨겁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17절 다시 읽겠어요. 그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할렐루야. 베옷을 입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그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보니 그들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룹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 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께서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 그래 성령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 불이 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 표적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원수를 다 불태워 버려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이 철장 권세요. 원수를 다 불태워 버려야죠. 주님이 구약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뭘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가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앞에서 뭘 바라봐요?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불을 받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뭐라고? 원수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나는 아이고 안 돼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인간성이 안 좋가냐. 내가 평생 그분을 섬기느라 고생했는데 아이고 변하지를 않아요. 누가 그 사람 보러 변하라고 그래서 내가 변하면 되지. 나를 변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이 변할 수 있죠. 내가 먼저 깨끗한 물이 돼야지. 꾸정물 속에 있으면서 저게 꾸정물이니까 자꾸 튀기니까 나도 더러워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왜 어둠 속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혀서 그 불을 주라고. 불을 줘서 불을 받아야지요. 손에 쥐어주잖아요. 손에 쥐어줘도 못 받아. 그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욥처럼 내 지금 마음의 눈이 귀로만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고 수건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의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약속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보좌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 삶이 실제로 죽었습니까?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붙어서 우리가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의의 열매, 빛의 열매로 통해서 우리가 멸류관의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는 그 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